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대되고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나는 법정 상황입니다. 우리는 재판을 갈 때에 무엇 때문에 가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트래픽 티켓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정에 가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게 되면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진실을 바로잡고 진리를 바로잡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밝히면서 재판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에 재판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이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법은 우리한테 못으로 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든 법이 하나님께 생각하는 그 선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에 가서 그 법대로 재판을 받습니다. 또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우리는 재판에 갔을 때에 혹시나 우리가 질까봐 아니면은 그 재판에 갔을 때 그 분위기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마음이 불편하고 떨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트래픽 티켓 때문에 재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그곳에 경찰들은 너무나 많고 분위기는 너무나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재판관은 웃지도 않고 제 이름을 불러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에 저는 재판관 앞에 쓰는 게 꼭 지구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날에 있는 재판처럼 그런 느낌으로 찾아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경험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상황은 그러한 재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에 쓰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리를 이 땅에 가르치시기 위해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 백성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멀리하고 밀어내고 그 진리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28절 본문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간정을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히지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간정은 빌라도가 정치를 하며 행정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본부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새벽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으로 밤새 예수님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시간 법으로 4시 전 가리킬 때에 지금 우리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판을 세우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새벽에 갔다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사실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에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불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따르는 법 중에 사람의 생명과 다루는 것은 중요한 사건들은 밤에 심무하는 것을 불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이 재판에 밤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낮에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빨리 일을 끝내고자 밤새 불법으로 심판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문이 있는 당일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중요한 사건인 것만큼 낮에 진행해야 되며 같은 당일날 유죄를 판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들은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들은 벌써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확실하였고, 아무리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또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부정한 곳에 가는 것이 그들이 더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여 먹고자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거룩한 의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중요한 그 재판의 자리에 관정에 가지 않겠다고 한 유대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열심히 수고하는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거룩하겠다고 하지만 진리의 주인이시고 진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려고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 거룩함을 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잔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는 못 박혀 돌아가실 일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본인 스스로 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잘못된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무슨 이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23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치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가 거짓을 포함하여 세금 내는 것을 금한다고 얘기하며 자치 왕이라고 얘기하여 빌라도의 판정에서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짓 진실을, 또 거짓 고발을 빌라도에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러 오신 거지 로마 제국을 없애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고발을 하여 부정적인 고발로 통해 여러분이 재판에 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험한 분위기 속에서 나랑 같은 편은 아무도 없고 나를 고발한 사람은 불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있으며 재판관은 나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무게질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빌라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그들의 법대로 했을 때에 빌라도는 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로마 법 아래에 있었으며 로마 재판을 통해서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불법으로 죽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의 법은 죽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은 그럴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분노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불법으로 행한 법과 맞지 않는 진실하지 않고 진실이 아닌 행동들을 진리이 아닌 행동들을 유대인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재판에 데리고 불법으로 고발하고 불법 재판을 하는 것은 그들한테 가슴에 조금도 지식감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법을 행하더라도 괜찮다고 하는 지도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땅, 한국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쩌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보기에 제이런 행동들을 아무런 마음의 가치감이 없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법된 나라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백성이신 여러분들 성도님께서는 나라의 법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아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장 31절에) 어떤 죽음인가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죽을 건지를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14절에 모세의 강의 뱀같이 인자는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헬라어를 보면 들린다는 얘기는 또한 십자가에 들려 몫을 박힌다는 처형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또 본문에서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재판 자리에 쓰셔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올리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유대의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왕이신 통치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 동안 부모의 지배를 받는 걸 더욱더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춘기에 들어선 우리 자녀들, 또 성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청년인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이 옳더라도 그 부모님 말씀을 반대하는 행동들을 자주 합니다. 누구의 통치에 지배를 받는 건 싫어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 자녀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 우리 왕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100%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시고 개인적인 중심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왕이신 예수님의 법을 따르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라되 세금을 바치지 않는 장치 왕 그리스도라 하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지도자 또한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며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 나라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며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은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리와 반대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사업에 가서, 학교에 가서, 모임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며 통치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포함되어 세상의 사회와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말에 같이 내가 왕이라. 빌라도랑 앞에 쓰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재판의 과정에서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라는 걸 증명하시고 이 땅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의 지배에 통치에 있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속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진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38절에 물어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진리, 진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ruth. What is truth? 법을 따라 살아가서 법을 따라 재판에 서서 심판에 서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한테 잘못이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진리 속에 소함하지 않는 이 세상에 참 진리를 밝히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또 그들이 만든 규례에 따라 그들이 만든 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의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100%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마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노력을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으며 그들은 진리 속에 임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영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만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외치면 다른 종교들은 길이 있다고, 다른 길이 있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도덕 생활로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면은 성공할 거며 천국에 간다고 거짓을 얘기하고 그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길이며 생명이시며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으며, 우리가 마지막 날 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종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할리우드에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종말과 관련된 영화가 3,000편이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도요, 물어보면은 자기 때에 마지막 날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 동안, 할리우드 영화 동안, 젊은이 동안 마지막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재판 앞에 쓸 날이 곧 오는데, 거룩하신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될 텐데 우리는 왜 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을까요? 진리를 밀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믿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통치에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나라에 살기에 우리는 그 재판이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언제 우리가 재판의 자리에 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재판 자리에 쓸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으로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는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들 들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에 재판이 서지 않는다 해서 눈에 사람 보기에 우리가 의인이라 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100%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모르게 지는 죄들을 매일같이 지고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그 마지막 재판에 쓰실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원하신다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믿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6월절의 잔치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